아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 각자가 다 다르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기쁨이 뭐며 영광이 뭐냐는 아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쁨과 영광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만 전도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고 어린아이 품에 아이가 3주만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떻게 예의치 못해가지고 그 핏덩이 같은 아이, 3주 된 아이를 떼놓고 엄마는 피신을 가버린 거예요. 저 아래, 저 부산으로 가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잠시도 그 아이 생각이 떠나가지 않겠죠. 지금이라도 달려 올라가가지고 내 아이 붙들고 내가 키워야 되는데 하는 그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보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나의 기쁨이 뭐면 나의 영광은 뭐냐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3주 된 아이를 떼놓고 저 밑에 지방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가 제법 기후도 다니고 말이죠. 3주밖에 안 됐네 아이가 걸음마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엄마가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읽은 말씀이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제 이런 17절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가 되겠죠. 이게 아이를 떼놓고 나간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마음은 아이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음도 식어져요. 예. 아무리 우리 형제니 혈통이니 친족이니 해도 가까이 안 살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멀리.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 하잖아요. 이웃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친족이 아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고 널리 좀 가족처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잠시라도 못 참겠다 그게요. 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만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 떨어져 살고 멀리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어디가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성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어디 갔나,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는 법이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쪽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뭐 모르긴 해도 미안합니다만,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속에도 아마 예배보다는 이보다 더 귀중한 것에 한번 마음이 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거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낳은 아이,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낳은 아이라 말입니다. 근데 박해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게 돼서 바울을 인도해가지고 저 아래 집안을 끌고 갔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음의 문제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고 다른 데 있어도 내 마음은 주님이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기쁨의 영광인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 여러분 이유 좀 아십시오. 사탄은 그의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원래 다른 데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끝까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옆에서 채찍질한다는 거 우리에게 자기의 종로로 달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도 사탄이 한번 채찍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사탄의 종 만들라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 기도 금식하고 광야에서 그 경건 생활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너 배고프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높은 데 뛰어내려가지고 너 이적기적을 보여. 괜히 십자가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이적기적하고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너 그러면 되지 않나? 예수를 전하고 세상을 구원해도 좀 편안하게 구원해. 사탄이 예수님에게 교육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교육한다니까. 교육. 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구원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 달콤한 소리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소리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정말 저거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니까 참 억지로 참긴 참는데 누가 괜찮아 먹어도 돼 먹으면 건강에 좋고 눈도 밝고 뭐 이래요.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그래나 좋나? 하다가 덜컹 따먹잖아요.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이 IQ가 좋은지요.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얘기를 우리 여러분 접근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기한테 가고 싶은데 중간에 누가 막았다고? 사탄이 막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막았는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바울사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든지 무슨 박해가 있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배가 안 간다든지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탈북자들 넘어올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온갖 방에 다 있었다 그래요. 방에 있었지만 희한하게 어쨌든 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말이죠.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간증할 때 야 진짜 방해가 많아 고생 많이 했다 저 사람들.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몇 번이나 가고 싶어서 자기 자식한테 가고 싶었고 예를 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생각은 들잖아요. 솔직히. 예? 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그래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방해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기간 속에서 수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엉뚱한 영광을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날 소망 잃어버리고 만들고, 우리 흔들어버리고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사람을 잡아다가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 역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느긋해요. 그 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이 사탄의 소리인지 뭐 끌리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게 듣다가 끌리다가 흔들거리고 약해졌다고 믿음 떨어지는 줄도 몰라. 이런 가운데 우리는 믿는다고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고 너무 불편하면, 그거, 뭐, 어디가 아프고, 무슨 병이라는 거 바로 알고, 바로 진단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 아파도 죽어도, 뭐, 어디 아픈 줄 모르고서는 내일 죽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이랬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 인지력이 있어야 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주님 살고자 하는데, 이것저것 이래서 내가 방해돼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걸 뻔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길 속에 사탄의 방해가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의 자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그게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 별이에요. 반짝반짝 별이에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 쓰고 있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요. 이게 나의 기쁨이요. 이게 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람마다 뭐 크고 작아서 그렇지 그런 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재물에 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에 관을 써서 이것이라도 쓰고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랑이니 기쁨이니 소망이니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 기쁨, 소망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오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기쁨으로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소망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 기쁨, 소망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의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나? 그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건 온데간데 없다만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진정한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도 그게 더 영광이 되고 더 빛나고 더 기쁨이 된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 기쁨, 소망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거 아닙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어느 기간 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쁨,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갔어도 그게 영광이 된다? 요게 보물이다 말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귀하지요. 데살로니 왜냐 그러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보배지요. 황금 덩어리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교회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를 전도한 사람,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분은 저절로 기뻐. 예, 내가 전도한 사람 줘봐. 얼마나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는지 본인이 기쁘다니까.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도 그게 영광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어떤 기쁨과 소망이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도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이지,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참된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 얘기 온통 그 얘기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저거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죠. 안 보이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안 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한다, 내 힘으로 못 한다는 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니까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눈이 떠지는 거지.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별로 자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아도 어쨌든 교회 속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기쁨이고 영광, 이렇게 잘 믿는 분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나는 못 믿는데 이분이 잘 믿어. 나 이분 보니까 또 따라가고 싶어. 이런 거에 여러분 서로가 선한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항상 이렇게 보배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바울 사도는 답답해서 못 견딘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떼놓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아이를 한테 가야 되겠다.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서라도 아이에 대한 그 좀 소식을 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이제 3장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얼마나 여러분의 애정이 많았는지 내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기는 저 밑에 부산에 가 있어요. 지금 먼 데 가 있어요. 지금 아이 죽는 지금 위험 당하는 아이는 저 위에 우측에 평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부산에 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 보낸다. 이게 누구를 보내?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베레아에 있을 때 보냈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 너는 오지 마라. 오지 마. 이따가 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다독거리고 설교도 좀 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게 해서 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디모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세 가지죠. 디모데가 올라가서 뭐 한다고? 첫째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세 번째 아무도 이해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첫째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굳게 해야 되나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면 모래 위에 집을 다가 세워두면은요 바람 불면 싹 다 사라져요. 여러분 강원도 여러분 강릉에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그 좋은 빌라 아파트들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겁니까? 불 나니까요 제 뜨거운 데 불이네.
그게 물이 비가 쏟아지고 물이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강풍으로 다 나가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반석에 딱 세워놓으면 아무리 강풍, 태풍, 우박 떨어져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좀 반석 위에다가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내 힘으로 반석 위에 세워집니까? 예?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는 의지하고 주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요. 그분께 기도하지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이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여러분 굳건해져요. 굳건해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거 하려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은혜 받은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수십 년 예수 믿은 결과 지금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흔들려서 휙 따라간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왜?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왜 불어버린 거야. 어쨌든 예수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죽을 위기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유모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젖 먹이고 하여튼 잘 좀 키우도록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기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첫째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 여러분, 우리 성도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도 받지만은요, 위로도 받습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인 보험도 넣고 그러잖아.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사노? 젊었을 때 보험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늙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인 보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년 보험만 넣으면 끝납니까? 또 죽은 이후에는 보험을 왜 못 넣습니까? 천국 보험을 넣으세요 하고 돈 받아먹는 사람 세상에 한번 여러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보험이에요, 보험. 근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세상의 보험 정서는 노안에 넣어놓으면 돼. 그리고 나중에 그 보험 정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사고 당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내 보험 들었잖아 하고 다 우리 보상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치 보험 정서처럼 농에다가 저 밑에 아래 넣어놓고 그만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 없이 나중에 천당 가면 그걸 입장권을 더 보여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그분과 보험의 주인, 보험의 사장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되지. 마지막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일일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입장권만 내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말하고 행하고 사는 이 삶이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얼씬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셔보세요. 그럼 마귀가 저놈 잡아 대반에 우리 잡혀가지고 우리 끌려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성령 속에는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밀의 보화가 다 담겨 있어 그 속에. 제가 언제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기쁜 줄 몰라요. 왜? 바깥에 보니까 피가 흐르거든. 아이고 십자가 피 흐르면 징그럽다. 안 볼라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깨우쳐 주실 분, 성령이시라면 부활의 성령. 목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로 여러분 전할 뿐이지 그냥 택배 배달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기도함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가지고 또 우리 주님 기도함으로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옆에는 든든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경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예? 이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살고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지고 기쁨을 사는데 그 기쁨과 좋은 게 예수님에게도 가서도 환하게 펴져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온데간데 없고 그 그릇만 날 살려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좀 없어도 세상이 좀 부족해도 세상이 좀 내가 열악하게 살지 몰라도 내 속에는 영원한 기쁨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될 수 있는 걸 안고 거기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소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함으로 받고 세 번째는 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흔들리지 말도록.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이니 소망이니 천국이라도요. 내 눈으로 보이는 앞에 끝이 나를 유혹하면 흔들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서 안 흔들릴 줄 아닙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다 보면 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팔아먹어버린 거 은30이 은30이 바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은30이 귀중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 예수님들 가세요. 나는 내대로 가겠습니다. 은30 가지고 도망갔는데 내 가슴 속에 쾅쾅 때리는 게 있어. 그래 네 은30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은30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 큰일 났네. 여기 은30냥 요놈이 내 인생 망쳐버렸네. 나는 앞으로 이 인생 졸업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나는 저 세계 가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나? 온 죽음의 저 세상에 간 모든 사람들 나를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룟 유다가요, 그 순간에 우울증 확 들어오시고, 괴로움이, 고통이 들어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은30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성전에 가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내 안 산다. 이래가지고, 저 뒷산에 올라가서 몸에 죽어버렸잖아요. 자기의 기쁨에 어디다가 기쁨을 초점을 두었길래 이런 인생을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은30 없어도 돼. 내 가난하게 죽고 병들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받은 그 세계 영생을 한다면은 지금 가난해도 오히려 기쁨이 찬송이 나오는데 지금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르쳐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야, 이래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구나. 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았지? 예? 이거 바울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해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지요? 아멘! 그러나 기쁨만 하지 마세요. 왜? 잠시 지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이단이에요. 예수 이단. 여러분 우리가 이단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예수 복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들 가장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이걸 고발하는 것을 뭘로 고발하냐면은 로마 관원들에게 예수가 왕이래요. 저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이래놓고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왕이야. 최고의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는 저 복음은 저 이단이니까 저 잡아 죽이세요 하니까 로마인들이 그래 그 사람을 우르르 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오게 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왕이 하나님이지 어찌 가이사 황제입니까?
그런데 고발할 때는 가이사 황제를 들어 우리 왕은 가이사의 황제야. 그러면서 예수 죽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박해받는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아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박해받구나. 여러분 북한 교회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북한에는요 예수 예자만 입에 나오거나 손에 찬송 성경 들면 다 잡아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에 교회 교인들이요 수십만 명이 된답니다. 누가 합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복음 들고 댕기면 죽는데 죽는 줄 알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 오늘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든든하게 반석이 우리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환난 당했습니까? 예수 믿은 뒤에 환난 당해 보신 분이 있느냐고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는 환난 당했나? 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우리는 예수 믿다고 피 흘리고 때리고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잃어버리는 거 많아요. 예수 믿고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 친구 참 좋아했습니다. 맨날 친구도 걸어다니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쾅쾅 때리는 거예요. 니 그렇게 계속 살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렸죠. 예.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래요. 내 속에. 그래서 나는 아이고 그동안에 한 1년은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갑자기 나를 보면 목사님 뭐라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난 부끄러워서 내일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니는 니 부끄럽다고 그래, 니 못 가나? 나는 너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고, 몸까지 그 손해를 봐서, 그런데 너는 체면 때문에 못 간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주님,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여러분 쭉, 지금까지 주님 붙들고 살았어요. 예. 이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게 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은 안 당해서도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옛날 친구가 우리 영광교회에 찾아왔더라고. 얼마나 친했으면 중학교 친구들인데 이놈들이 야 니 뭐하노? 뭐하기는 뭐해? 목사다. 놀래버린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된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찾아오니까 옛날 것도 농담하고 때리고 야단인데 아이고 처음에 목사님 대접을 해주는 거야. 내가 불편해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목사다 목사 아니다 너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놓아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이거 가끔 이거 글자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셔요 내고 목사님 잘 계신 거 좋아하네 니는 잘했나 하고 여러분 이게 친구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미 세상 친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있으면 여러분 환란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예수 믿고 손해는 안 보고 더 좋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예. 우리 이걸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려움 나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더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로 수고가 헛되갈까 하며 실컷 복음을 전하는데 쭉쭉 전하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신앙생활 다 떨어져 버리면 뭡니까? 예? 헛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아이고 고맙대 기쁘대.
여러분, 이게 6절의 그 얘기요. 예?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야. 야,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교인들이요. 얼마나 선생님 사모하고 지금 믿음 굳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마가 멀리 있어도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살았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런다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내서 얘기해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는 거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 이게요. 바울의 지금 경험한 거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서요. 이 동떨어진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자니 표정이 없는 게 정상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삶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참된 기쁨, 영광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이 기쁨, 끝까지 이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그 얘기만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은혜가 한 줄 내내 가슴 속에 메아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